호세아서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착을 더하며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고보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야곱을 거론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 국가의 이름이 되어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세아의 입을 빌어 그들의 대표 조상인 야곱의 역사적인 경험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처럼 회개하고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의 마지막 경험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회복되어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곧 새 사람으로 출발하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민족도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2장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먼저 야곱의 걸어온 세 단계 인생길을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욕망의 세월입니다. 여기 호세아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야곱이 언제부터 욕심을 부렸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욕심을 부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부터 욕심을 부리며 살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우리가 피차 일반입니다. 우리 역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욕심을 부린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서러워서 결사적으로 그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허우적거리는 삶,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배고픈 형의 고 위기를 찬스로 잡아서 장자권을 매수한 것이나 장자로서 상속을 받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여
가짜 틀 장갑을 만들어 끼고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의 자신의 야욕을 채우던, 자기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래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 꼼수를 다 동원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가 장가들 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의 젊은 날은 그야말로 욕망의 세월, 야망의 세월이라는 말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야곱에게 더할 나위 없는, 딱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욕망으로 살아온 사람, 야망으로만 살아온 사람. 우리가 야곱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도 힘이 없어서 못했고 꾀가 모자랐어서 못했지, 야곱과 다를 바가 없는 욕망으로, 야망으로 살아온 삶입니다. 계책과 계략과 잔꾀로 인생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대표 조상 야곱의 욕망으로 점철된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 야곱을 우리가 빗대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는지, 이렇게 살아온 우리 자신들을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회개의 세월입니다. 3절 보면은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창세기 32장 야복강 나루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그날 밤에 천사를 이겼죠. 고집이 이긴 겁니다. 무슨 배지기를 떠서 얕뱀이를 쳐서 이긴 그 실험이 아니라, 삿바잡고 뒹군 실험이 아니라 야곱의 고집이, 야곱의 주장이, 야곱 지 욕심이 뻗어버린 겁니다. 지 맘대로 해버린 겁니다. 지 주장대로 해버리고 지 고집대로 끝까지 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 생각대로 제 욕심대로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긴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그 1라운드에서는 이겼어요. 2라운드에 들어가고 전반전에서는 야곱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무엇 가지고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이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잘 이겨요. 순종보다는 불순종하고 주의 뜻대로보다는 제 욕심대로 살아버리고, 이게 하나님을 이긴 것이죠. 그럴 때 여기에 왜 이겨놓고 왜 웁니까? 전반전은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후반전에 들어가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도저히 말로서는 안 되니까 부득이 어쩔 수가 없구나. 징계의 회초리를 내리칩니다. 그날 밤 야곱은 거기서 이제 뒤집어집니다. 처절한 회개에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울며 울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미련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살아온 방식대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이기려고 달라드는 이런 무모한 짓을 우리가 이제는 좀 멈춰야 됩니다. 우리 이미 예수를 벌써 수십 년을 믿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이기려고 달라듭니까? 1라운드는 이길 수 있습니다. 2차전에 들어가서 주랑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었을 때 기어코 거기까지 가서 이제 깨닫고 뒤늦은 후회하면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호세아에서 뒤에 가서 보면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짐승의 줄이 아니고, 짐승은 소는 코를 꿰입니다. 말은 재갈을 미깁니다. 강제하는 거죠. 억제하는 겁니다. 비인격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힘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랑의 줄, 곧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사람의 줄이라는 것은 인격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광야로 데려가서 계유한다 그래요. 계유, 설득을 시킨다는 거죠. 또 그래도 하다 안 되면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세월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기회를 더 이상 놓칠 수가 없어서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은 징계의 수단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게 2차전이에요. 꼭 환도뼈가 위골돼야, 대퇴골이 위골이 돼야 항복할 겁니까? 이때 야곱은 지금까지 참 살아오면서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던 자기, 계획한 대로 성취를 하였고, 꾀를 부리면 안 되는 것이 없었고, 그래서 죄 짓는 데는 용감했고, 잔꾀를 부리는데 담대했던 야곱이었는데,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의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처절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 떠날 수 없다는 것. 함께 해달라고 울부짖으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시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껍데기를 벗는 순간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벗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갑각류, 가재나 개나 또 이거 뱀이나 이런 종류들은요,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그 허물을 한 번씩 벗어야만 그 성장이 됩니다. 허물 그것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각 그거는 가재 그 끝불 그거요, 그게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그 갑각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안에 몰랑몰랑한 살 있잖아요, 살. 그게 자라서 더 자라려면 거기에 이제 막혀가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갑각을, 허물을 벗습니다.
그게 어떤 기록을 안 해놓고 우리한테 아프다고 말을 안 해. 그렇지. 그 껍데기와 속살이 붙어있던 게 떨어져 나가서 온통 벗어내려고 하면 그 고통이 아마도 잘은 몰라도 해산의 고통일 거예요. 아마 아이 놓는 고통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산골짜기 가서 그 가재를 많이 잡아보잖아요. 허물벗은 가재는 물렁물렁합니다. 그 이제 처음에 단단하던 갑각이 벗겨져 나가면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있어야 그게 이제 다시 정상으로 단단한 그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더 굵으려면 또 벗어야 됩니다. 이래서 이래 산에 가서 보면 뱀이 허물을 벗어놓고 이제 껍데기만 쭉 벗어놓고 나간 그런 허물들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옛사람의 허물을 좀 벗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야곱으로 살던 인간의 원죄성, 타락성, 부패성, 자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던 거기에 젖어있던 그 욕망의 끝풀을, 야망의 끝풀을 벗어야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됩니다. 여러분들 참 내가 이래 돌아보면서 부끄러워요. 이겨야만 되고 말로로 이기든지 주먹으로 이기든지 돈으로 이기든지 어쨌든지 이겨야 기분이 좋고 속이 시원하고 양보 하나 할 줄 모르고 죽어도 용서는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던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서 여전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에서는 전혀 바꾸어진 그 없이 그런 야망의 욕망의 세월로 살았잖아요. 자, 이제는 일하다가 주님 만나면 우리가 어찌 되겠어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만나서 어찌 되겠어요? 끝풀을 좀 벗깁시다. 야망, 욕망, 내 욕심, 내 주장대로 자중심, 이기주의대로 타락한 인간의 그 꼼수, 잔꾀, 욕망대로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던 거 이제 좀 우리가 뜯어내고 그 허물을 좀 벗겨내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처절하게 울며 통곡의 밤을 지새며 그때 하나님이 그 회개한 야곱을 보시고 야곱아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으로 살지 말자. 너 이제는 새 사람이다. 이스라엘로 살아라. 야곱이 뭡니까? 도둑놈입니다. 그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거기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다. 너는 내 뜻대로 살아라.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해준다. 내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 뜻대로 살아다오. 이스라엘로 살아라. 거기 이제 야곱의 껍데기를 벗기고 이스라엘의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회개의 밤이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은혜의 세월이었습니다. 은혜의 세월. 야곱이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라는 의미의 야곱으로 살지 말자. 야곱아, 이제 네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살아라. 야곱으로 살지 말자. 이스라엘로 살자.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몰해 못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강을 건널 때만 아니고 2절 중간에 보면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우상 숭배 목숨 걸고 따르지 아니하고 죄한 지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불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김도 쏘지 않았어요. 쇠지 않았어. 그들의 수염도 태우지 못했어. 불냄새도 나지 않았어.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에게는 현실로 경험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불 가운데 들어가도 물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구출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렇게 야보강 나루터에서 그 밤을 지새며 하나님과 그날 막 붙어서 실험을 해낸 거예요. 실험을 해낸 거예요. 하나님은 건너가랍니다. 못 갑니다. 가거라. 안 됩니다. 믿고 가거라. 가면 에스가 나를 죽입니다. 밤새껏 하나님과 야곱의 주장이 충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지고집대로 해서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죽습니다. 보십시오. 형님이 400명이나 매복해놓고 기다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 죽음의 자리로 나보고 가라 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내 믿고 가거라. 내가 책임졌지만 가거라. 못 갑니다. 밤새껏 하나님 뜻과 야곱의 주장이 싸워서 야곱이 이겼던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도 야곱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강제 수단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놈아, 더 말로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래서 환도뼈를 친 겁니다. 이 환도뼈가요, 척추에서 나오는 제일 우리 전신 마취시킬 때 세 군데, 그 척추에서 제일 중심 신경이 세 군데 나오는데 거기 요 환도에 가서 딱 세 가닥이 하나 가닥으로 모여요. 맞나? 한 가닥이 돼가 저 좌골신경으로 늘어가요. 여기가 사람의 힘이 여기 허리에서 나옵니다. 이 허리. 그걸 하나님이 치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꾀로 이길 세상의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으로 이길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집 부리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무더기 어쩔 수 없다. 징계의 매출을 징계해요. 여러분들 주의 징계를 경외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야곱이요 회개는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됐어요. 야복강 이후에 야곱에 늙어 죽을 때까지 더 이상의 실수는 없습니다. 야곱의 노년은요 정말 치매가 오지 않았습니다. 영감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백바른 인생의 면류관이라 정말 야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 장돌뱅이처럼, 장돌뱅이 아십니까? 옛날 시골장의 장돌뱅이, 거기에 막 장돌뱅이 따라 달고 달가가지고 막 오만 눈치 다 봅니다. 다 합니다. 예? 이래가지고 장돌뱅이 같이 돌아다니는 그 야곱 차돌 같은 물에 딸고 따라가 바닷가에 동글동글한 돌고고, 예? 그런 돌멩이 같이 따라가 먹었던 자기중심 이기주의 사욕적인, 예? 그 발상 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환도뼈 맞고 참 제대로 회개를 해버렸어요. 회개한 이후에 야곱, 이스라엘로 바꾸어진 이후에 야곱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영감에 충만했는지, 예,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거꾸로 맏아들에게, 둘째의 오른손 맏아들의 좌수, 또 마지막 창세기의 그 12지파를 축복한 그 예언입니다.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지 모릅니다. 예, 이러니까 회개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랄만한 은혜의 세월을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래 돌아보면 지금까지 보면 참 인간의 수단대로 살려고 해서 나도 모르게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이제라도 참 얼마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줄란지 모르지만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란지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예, 불행이 올란지 여행이 올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라도 우리가 말이죠. 이제라도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좀 옛사람 좀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 정말 얼마나 은혜의 세월이 되겠어요. 은혜의 세월이.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해요. 요즘 제가. 예, 참 감사해요. 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고 실제 하고 싶어요. 양보하면서 살고 용서하면서 살고, 예? 예, 좀 섬기면서 살고, 예, 질 줄 아는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전에는 지면 참 못 견뎌요. 지면 참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제 질 줄도 알아야 내만 이기면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져줄 수도 좀 있어야 되겠어. 지고도 좀 그렇게, 예? 못 견딜 만큼 괴롭지 않고 나도 져야지. 상대방도 한 번씩은 이겨야 줘야 되지.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 그럴 수 있어야 되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스라엘로 살다가 그래도 야곱처럼 노년에라도 이스라엘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의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조상 야곱을 들추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옛날 욕망으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너희 조상 야곱이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느냐. 이제라도 너희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그 은혜의 세월을 사는 것처럼 이제라도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 호세아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선 그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야곱의 노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떤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해주는 행복을 누리면서 옛사람
거기서 싸우면서 이기면서 치고받으면서 뺏으면서 살던 그런 인간이 아니고 야욕의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은혜의 사람이 돼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처음은 야비하였지만은 그의 나중은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야곱이라는 사람을 빗대어 너무도 쉽게 우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이라는 거울을 들고 우리 자신들을 가다듬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들여다보고 야곱의 그 모습에서 나를 고칠 것을 찾아서 고치고 좀 뜯어내고 그거 좀 뜯어내고 이제 정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은혜의 세월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행복하기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것보다 형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없이 내가 오만 야욕 욕망 채우려고 내 힘으로 수단 방법 쓰고 꾀부리고 죄짓고 하지 말고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 손잡고 동행하고 걸어가면은 그분이 나를 끌어다니도록 버리지 않는다 했잖아요. 꼴이 되도록 해주지 않는다 했잖아요. 예,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시면 이런 수월하고 복은 넘쳐 흐르고 축복의 하늘문이 열리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면 이게 좀 속된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예?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게 좋잖아요. 도랑 죽자마자 쳐봐야 아무 꺼져지는 거 없으면 하겠어. 예, 그저 주의 뜻대로 살고 나니까 주님이 내 전부를 책임져 줘가지고 하나님 영광되고 나는 복받고 이웃들에게 좋은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은혜로운 감동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야곱이 이스라엘로 예. 그 이스라엘의 남은 생애가 참 그런데 야복강에서 밤새껏 지새다가 회개하고 일어나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분이엘의 해가 돋았더라. 예? 징계를 받으니까 절뚝절뚝 절어요. 그거는 남아있어요.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 징계받은 거는. 그런데 그 앞에 광명의 서광이 비쳐온 거예요. 400명 매복해놓고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기다리던 그 형이 마음이 뒤집어져가지고 복수심은 안개처럼 녹아버리고 야곱에게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형제애에 복받쳐서 울며 불며 동생을 사랑하고 내가 네 길잡이가 돼주겠다. 내 하나가 변하면요 하나님의 멈춰있던 축복의 문이 열리고 내 하나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내 하나가 변하면 친구가 변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